13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37쪽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우리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같이 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몇 년 전에 교계에서 아주 전도 유망했던 젊은 목회자가 참으로 씁쓸하고 안타까운 말로를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청년부 사역과 그 청년부 부흥으로 유명한 제이 목사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는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이고 이 제이 목사님은 한국 교회 차세대를 선도하는 소위 스타 목사님이었습니다. 저같이 후배 목사들에게는 그 목회와 설교에 있어서 사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개인 신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만 목회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그 교회는 한동안 심각한 내홍을 겪기도 했습니다. 저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그 제이 목사님에게 분노의 감정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목사가 그럴 수 있을까? 그것도 대형 교회 소위 유명한 스타 목사님인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분을 향한 분노의 감정은 이 안타까움으로 이어지면서 어떤 그 불쌍한 마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처음부터 부정한 목회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일련의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나름 깨끗하고 바른 목회를 해왔습니다. 교회도 크게 부흥시켜 왔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아마도 서서히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 무너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아예 작정하고 부정한 길로 들어서는 죄악으로 몰입하는 그런 목회자와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교회 성장과 목회 성공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그만 초심을 잃어버린 것이 화근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얼마든지 유혹에 넘어갈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경각심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한시라도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 말로를 맞이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새 2013년도 한 달이 남았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다음 주에 내년도 청지기와 일꾼들을 임명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중도에 탈락하지 아니하고 주신 직분과 사명에 더욱 일관되게 충성하는 모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늙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이 일컫고 있는 그런 젊은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선지자가 서로 주고받는 공방이 나오는데요, 이 늙은 선지자는 속이는 사람이고 젊은 선지자는 그 속임을 당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나중에 보면 사자에게 물려 죽고 마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건의 발단부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젊은 선지자는 유다 사람인데 아주 젊고 유능한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이 젊은 선지자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에게 특사로 보냈습니다. 당시 여로보암은 아주 이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패역하기 그지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특히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베델, 이 베델이라는 곳은 우상 숭배의 온상지였습니다. 여로보암이 끝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죄악으로 점철되자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젊은 선지자, 이 하나님의 사람 젊은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이 젊은 선지자는 패기만만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이에 혼쭐이 난 여로보암은 이 젊은 선지자에게 자기 왕궁에서 며칠간 더 머물기를 청합니다. 그렇지만 이에 젊은 선지자는 단호하게 그 청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온상지 이 베델에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오직 너는 가서 말씀만 선포하고 심판만 선포하고 돌아와라,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선 열왕기상 13장 8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지금까지요 이 정도로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했던 이 젊은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와서는 그만 이 늙은 선지자의 꼬임에 넘어가서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경우를 당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19절을 보면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자, 여로보암 그 왕 앞에서는 그렇게 단호하게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단호하게 거부했던 이 사람이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 처분하는 참으로 통탄할 만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어긴 이 젊은 선지자는 사자에게 물려 죽고 마는 비참한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한창 전도 유망했던 이 젊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처음에 그 순종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중도에서 탈락하는 이 안타까움을, 참으로 이 안타까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꽃망울을 다 피워보지 못하고 그만 줄기가 꺾여서 쓰레기통에 처박힌 그런 장미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젊은 선지자가 어쩌다가 이렇게 실패한 인생으로 곤두박질을 치게 되었을까요? 부귀영화와 절대 권세를 쥐고 있던 그 여로보암 그 왕 앞에서는, 가진 그 회유와 포사업 앞에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랬던 하나님의 사람이 왜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탈락하는 비운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이 젊은 선지자의 안타까운 실패는 오늘 우리에게 훌륭한 반면교사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말씀의 거울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를 결산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젊은 선지자는 엄청난 영적인 과업을 성취하고 나서 스스로의 만족감에 도취되어 영적 긴장이 해이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선지자가 처음에는 여로보암 그 왕이 갖고 있는 권세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베델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여로보암에게 얼마나 멋진 KO 펀치를 날렸는지 모릅니다. 여로보암의 갖가지 그 회유를 뿌리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 승리를 거두었던 이 선지자는 아마도 뿌듯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과업을 성취했다고 하는 그런 만족감으로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유다로 귀가를 했을 것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멋지게 영적으로 승리를 했구나.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해내다니.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영적인 고비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혹은 멋진 영적 과업을 성취하고 나서 여러분, 내 자신이 얼마나 스스로가 뿌듯하고 대견한지 모릅니다. 속에서 영적 우쭐감으로 황홀하기까지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설교를 아주 탁월하고 멋지게 하고 나서 얼마나 스스로 자기 도취에 빠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제가 기도 한 방에 귀신이라도 내어 쫓고 암병이라도 걸린 사람 그 자리에서 낫게 했다면 제가 얼마나 영적으로 기고만장했을까요? 오늘 여러분 앞에서 멋지게 승리했던 이 젊은 선지자가 바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왕의 손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영적 과업을 성취했을 때에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며 얼마나 어깨가 으쓱했는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그의 영적인 구멍이었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비참한 말로로 가게 된 그 빌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흥사의 고백을 하십니까?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은혜를 끼치고 부흥의 불꽃을 일으키는 그 부흥사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당신께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성공적으로 그 부흥의 집회를 마치고 나서 그리고 그 영적인 뿌듯함을 한아름 안고 밤늦게 호텔방에 들어오면 그렇게 쓸쓸하고 그렇게 외로워서 그 죄의 유혹이 그렇게 강렬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작 위험한 때는 말씀에 실패하고 불순종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그 스스로의 자기 도취에 자기 만족에 빠져 있을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권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은혜의 사슬로 묶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 과업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멋진 영적 승리를 쟁취했다 했을지라도 자기 만족이나 자기 도취에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고백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그저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셨기에 내가 뿌듯해하거나 내가 우쭐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제 이틀 동안 우리 젊은 집사님들께서 이틀 동안 꼬박 밤을 새가면서 교회 공사를
하셨습니다. 그냥 이거 일꾼에게, 기술자에게 맡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나 견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참 많이 오래 지체가 되고 또 힘들고 또 계속해서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참 옆에서 보면서 너무나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격려를 합니다. 그때 한결같이 다 하시는 말씀들이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목사님, 제가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라고 그 얼굴에 그렇죠? 정말 그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한 해 동안 1년 동안 목회적 성과를 또 열매를 나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어떤 성과나 그 어떤 보람이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 스스로, 내가 스스로 해낸 과업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도구로 그저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 안에 자기 만족이나 자기 도취라고 하는 이 교만의 여지가 전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이 은혜의 사슬로 허리를 동여 매어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젊은 선지자가 중도에서 실패하게 된 요인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자, 지금 노망이 든 이 늙은 선지자가 수소문을 해가지고 젊은 선지자를 뒤쫓아갑니다. 마침내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젊은 선지자를 따라잡게 됩니다. 여로보암에게 통쾌한 영적 승리를 거두고 나서 희희낙낙 유다로 돌아가던 이 젊은 선지자와 닳고 다른 그 무뎌진 영성으로 문제가 아주 많았던 이 늙은 선지자와의 이 운명적인 만남은 차라리 만나지 말았어야 할 비극적인 수순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만남이 시발점이 되어서 늙은 선지자의 이 고단수 속임수에 젊고 새파란 선지자는 속수무책 걸려 들고야 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늙은 선지자가 따라가면 얼마나 따라가겠습니까? 꼬부라진 허리, 매가리 없는 그 발로 젊은 사람을 따라잡으면 얼마나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행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늙은 선지자가 마침내 젊은 선지자의 뒤를 쫓아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만남, 비극적인 만남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상수리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젊은 선지자는 이 상수리나무 아래 그늘 삼아서 소풍을 즐겼는가 봅니다. 젊은 선지자가 중도에서 쉬거나 지체하지 말고 계속해서 유다로 달려가든 걸어갔든 했다면 이 늙은 여우가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상수리나무 아래 앉아서 퍼지게 놀고 앉아 있습니까? 바로 토끼와 거북이 경주꼴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젊은 선지자가요,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간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잠시 앉아서 쉬었을 뿐입니다. 한동안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고 나서 얼마나 피곤했던지, 혹은 자기 만족과 자기 도취에 빠져서 얼마나 그냥 그 자리를 즐기고 싶었는지, 어쨌든 분명한 것은 전진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정지하고 있었기에 마침내 이 늙은 선자의 계략에 말려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자리에서 안주하고 있는 이 젊은이의 여유를 바로 사단이 삐짓고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뒤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후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지금의 자리에서 잠시 쉬면서 정지하고 안식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화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진행에 있어서는 후퇴가 아닌 이 정체도, 그것이 바로 퇴보하는 것이고 변질될 수 있는 수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결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다 됐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정지가 없어야 합니다. 오직 조금씩이라도 진일보 전진만이 우리의 영적 행진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이란 그저 퍼지게 노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천지 창조 후에 하나님이 취하신 안식은 하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손을 놓으신 안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은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고 난 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안식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맛볼 수 있는 그런 안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들과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주어지는 안식입니다. 그냥 쉰다고, 그냥 논다고 그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은 싸우고 정복하고 전진해서 취하는 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창조적인 안식, 이 생산적인 안식을 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보 전진을 위한 이보 후퇴는 있을지언정 현실에서 안주하는 식의 정체는 단호하게 거부하시고 오직 진보만이 있기를 제가 독려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우리 세 분 우리 집사님들이 꼬박 날 샜어요. 그렇죠? 한숨도 안 주무시고 꼬박 날을 샜어요. 오늘 새벽 기도까지, 그 이후까지 계속 이제 마무리하셔서 정리하시는데, 야, 저분 오늘 주일인데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딴 날보다 더 일찍 나오셨어요. 아니, 여기 계셨으니까요. 일찍 나오셔서 또 방송실에서 준비하시고 드럼 준비하시고, 우리 이상민 집사님 같은 경우는 먼저 평소부터 더 일찍 오셔갖고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밤을 그렇게 새고 피곤하실 텐데 좀 쉬어도 될 텐데, 그냥 제 마음에 그런 마음까지 들어요. 그냥 오늘 세 분은 그냥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쉬어도 될 텐데. 근데 참 이렇게 여전히, 그렇죠? 안식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이 전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큰 감동과 도전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년도 일꾼을 또 청지기를 임명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꼭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인가 하면, 목사님, 내가 내년에는 재충전하고 싶어요. 재충전. 뭐는 이렇게 배터리도 아닌데 뭘 재충전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재충전한다는 명목으로 그만 내년에는 쉬고 싶어요. 하던 사역을 좀 놓고 싶어요. 여러분, 그거 참 위험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 치고 재충전해서 더 잘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더라고요. 이게 참 영적인 원리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단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내게 주어진 직분, 이 사명 계속해서 일하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까지 기도하시고 지금까지 기도하셨다면 여러분, 내일도 모레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상수이나 말에서 쉬고 있던 이 젊은 선지자가 아마도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숱하게 내가 줄기차게 달려왔으니까 오늘 하루쯤은 좀 놀아보자. 오늘 하루쯤은 좀 제껴보자.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왜? 여태까지 지금까지 저축해 놓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쯤은 그냥 지금까지 받은 은혜로도 넉넉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배터리가 아닙니다. 은혜는 사골 뼈다구가 아닙니다. 그냥 왕년에 받은 은혜로 지금까지 몇 번 읊어먹을 수 있는 성질이 은혜가 아닙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또다시 새로운 은혜가 주입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일용한 은혜를 삼기 위해서 이 주어진 자리에서 안주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은혜 보좌 앞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진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선지자가 결정적으로 말씀 순종에 실패하게 된 요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놈의 정 때문입니다. 그놈의 정 때문에. 18절,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사람을 속임이라. 자, 이 여우 같은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속임수를 씁니까?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인데 천사가 와서 내게 이렇게 저렇게 말했어. 다시 베들로 돌아가서 먹고 마셔도 괜찮다고 말이야.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늙은 선지자의 속임수에 이 젊은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십시오. 19절에 보니까 뭐예요? 이해로 시작됩니다. 이해라는 말 너무나도 의미심장한 표현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절대로 베들로 돌아가서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여로보암 그 왕 앞에서는 그렇게도 목숨 걸고 말씀을 지켰던 사수했던 이 젊은 선지자가 이 늙은 선지자의 그 말 한마디에 그 속임수에 어떻게 해요? 이해 바로 넘어가고 맙니다. 저는 이 이해라는 표현을 보면서 꼭 어떤 그림이 연상되는가 하면 구렁이 담 넘어가는 그런 그림이 연상이 됩니다. 이 늙은 선지자의 그 속임수에 젊은 선지자의 패기와 정결은 어디로 갔는지 마치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스리슬쩍 말씀을 어기고야 맙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단 말입니까? 분명히 자기 안에 서슬퍼런 하나님의 말씀이 꽂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스리슬쩍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단언컨대 이 젊은 선지자가 이 늙은 선지자와의 그 선후배라는 그 관계성에서 오는 인정을 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오늘 띄웁니까? 나도 너와 같이, 나도 그대와 같이 같은 선지자라. 아니, 내가 선배다, 우리가 남이냐, 그렇게 지금 접근을 하는 거죠. 인간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그 정에 호소하는 이 늙은 여우의 그 속임수에 젊은 선지자는 자기도 모르게 그 전까지 생명처럼 붙들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끈을 슬며시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앞서 여로보암 왕 앞에서는 정의고 관계고 없었어요. 관계성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거절할 수가 있었던 거지. 그런데 정으로 호소하는 이 선배 선자의 제안에 그만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놈의 정 때문에, 그놈의 인간관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경우가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말씀에 근거하면 분명하게 자녀에게 초달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데 그놈의 자식 사랑이 뭔지, 그놈의 자식에 대한 정이 뭔지 하나님 말씀은 뒷전으로 밀려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체면과 그 상대방에 대한 그 예의 때문에 정작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 묻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의외로 많이 있는지요. 제가 신방하면서 가끔 실패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가면 딱 가면 이렇게 몇 마디 얘기 들어보면 또 찬송을 부르는 중에 다 감이 잡혀요. 이 가정에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는지 진단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도 같이 떠올라요. 그러면 바로 그 말씀 바로 전하고 권면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 전했다가는 이 집사님 이 가정 혹시라도 시험 들까? 혹시 마음에 부담이나 상처는 되지 않을까? 더 나아가 교회는 안 나오진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말씀을 적고 말아요. 핵심은 피하고요. 그려 둘이 뭉실 그냥 위로나 해주고 격려나 해주는 그런 신방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면서 후회를 하지요. 내가 인간관계 때문에 그 상대방의 눈치나 기분을 의식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바로 전하지 못했구나. 그런 목회적 반성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관계의 그 정 사이에서 과연 어떤 것을 잠재우고 어느 것을 취하시는지요. 오늘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는 것은 인간관계의 정을 호소하면서 하는 그 말이 그만 여호와의 말씀으로 둔갑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이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속임수를 씁니까?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인데 천사가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에 호소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관계의 체면과 인정에 묶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놈의 정 때문에 사람 눈치 보면서 스스로를 여러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과 인간의 정 사이에서 명확한 구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이 길목에 지나다 보면 그놈의 그 인간관계라는 정의라는 함정이 토사르고 있어요. 혹은 어떤 사랑과 체면이라는 예의라는 그런 걸림돌을 우리가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만 끝까지 온전한 충성에 순종에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창 전도 유망했던 이 젊은 선지자가 그만 만개하지도 못하고 중도에서 탈락하여 비참한 말로를 고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의 항목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나무개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만은, 이 계명만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내가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그 모습을 내가 너무너무 보고 싶구나. 구약의 이 여로보암 시대 때 이 젊은 선지자는 그만 해석하게도 만개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탈락을 했지만 오늘 21세기를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여러분은 끝까지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해서 만개된 꽃으로 이 시대와 역사를 선도하는 그런 일꾼들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의 은혜 가운데 참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많은 성과와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뿐입니다. 행여라도 자기 만족이나 자기 도취에 빠져있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야 영적 긴장을 늦추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내년을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신발끈을 동여매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채비를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진행에 있어서는 결코 정체하지 않게 해주시고 조금씩이라도 진일보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받은 은혜로 써먹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하루 그 시간 매일 일용할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관계나 정을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 한번 분발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